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4주간 전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단을 보라색으로 장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강대에 촛불을 4개를 놓고 한 주일에 하나씩, 두 번째 주는 두 개, 세 번째 3개, 네 번째는 4개를 합니다. 우린 장식용으로 했지만 이렇게 4개를 켜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에는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3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는 과거의 오심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성경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온 백성을 산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 산에 강림하십니다. 구름 속에 오십니다. 천둥과 번개 속에 오십니다.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사건도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AD와 BC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에 오셨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오심입니다. 옛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대변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스리게 했지만 인간들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메시아가 기름 부으신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오시길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산에 오셨던 것만 아니라 역사 속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미래, 때로는 먼 미래, 때로는 종말에 오실 미래의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성경 속에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오심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임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지난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것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속에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역사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현재 오시는 주님, 예배 속에 오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주일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려고 하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체험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오심을 맛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파헤치며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마음을 깊이 파고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거름 주어서 좋은 땅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3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14절로 20절에 그 해석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밭, 그 밭은 어떤 밭이고 어떻게 될 수 있으며,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석에서 몇 가지 특색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서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중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 네 가지 다른 반응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이 완악한 서기관, 바리새인 및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둘째로는 흙이 얕아 돌밭과 같아서 씨가 떨어질 때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으면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것 같이 변화무쌍한 사람, 금방 은혜 받고 금방 떨어지는 변화무쌍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덮여있는 밭같이 씨가 떨어져도 주위의 여러 가지 그 가지들이 기운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창성하지 못하고, 즉 자연학과 사약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또 하나의 성격은 씨는 그저 뿌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사명은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씨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의 사정이 어떻다고 판단하지 말고 좋은 씨를 힘써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밭의 그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이 비유의 또 다른 성격은 이것은 듣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같은 시라도 듣는 이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회중들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네 가지의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2년 반 동안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할 때도 반응이 아마도 네 가지 다른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려지는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여기 나오는 밭들이 우리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태도에 따라 밭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시리즈의 6번째로 우리가 바칩니다 하는 말씀이 되고, 태강절 주님의 오심, 특별히 현재적으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첫 번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바칩니다. 근데 길가는 언제나 길가가 아니고 좋은 밭은 언제나 좋은 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내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밭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어린 전도사님은 저거 손주 같은 거 저거 뭐 하나 하고 보면 벌써 그 마음을 갖는 태도에 따라서 마음이 꽉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날 은혜 받지 못해요. 그날의 마음밭은 길가 같든지 또는 가시밭 같든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마음밭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씨가 헛되이 뿌려질 수도 있고 그 씨가 열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밭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쁜 밭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 순간 좋은 밭,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들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저는 여러분이 30배씩, 60배씩, 100배씩 결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밭,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하나는 열매 맺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밭들이며 그 밭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무엇이 길입니까? 그 길은 어떤 상태의 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3절 4절을 보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해석해 주신 부분인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길이라고 할 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스팔트 길, 포장도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그런 길이 없어요. 우리는 김해평야가 있고 또 곡식이 잘 되는 밭이 있는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구획 정리가 잘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고 또 길이 있으면 길을 내놓고 해서 가운데 가면 되지만 옛날에 보면 그냥 밭이 쭉 있는데 여기서 저기 가려고 하면 돌아가는 게 싫으니까 중검중검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보니까 여기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있으니까 또 골리 또 따라갑니다. 그 다음 사람도 갑니다. 여러 번 밟혀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반질반질해지고 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가 뿌릴 때 우리처럼 하나하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쭉쭉 뿌리고 다닐 때 이 씨가 그 밟혀진 자리, 길에 던져지게 되면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때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합니까? 일반 밭에서 길은 우리가 이렇게 다져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밭이 다져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길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굳은 마음이다, 닫혀진 마음이다, 고집스러운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을 길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같은 마음은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옳습니다. 항상 자기가 제일 옳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전해졌어도 들어갈 게 없어요. 내가 봐서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고도 모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불쌍하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마음의 귀가 닫혀진 것입니다. 들려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토록 굳게 닫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그 사람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행동이 반복되면 경험을 낳습니다. 그 경험이 다시 반복되어 나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경험이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경험이 때로 주관화가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편견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굳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길가와 같다는 것 편견을 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그 외의 일은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길가에 갔다는 것은 습관화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아무런 느낌이나 감격이 없이 그저 들락날락합니다. 대개 몇 대째 믿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옵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마땅해요.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새로움도 없습니다. 기대되는 것도 없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와 같이 빤질빤질 달아서 습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과 신학이 굳어져서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틀린 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전하는데도 틀렸고, 그래서 저런 건 잡아다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열쇠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갈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기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틀려 먹었어요. 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반질반질하게 달았어요. 종교적인 것으로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화석화되었어요. 살아있는 물건이 딱 굳어져 있는 화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직화되었습니다. 닳고 닳아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소위 좋은 신자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중직을 맡았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좋은 땅으로 은혜를 받아 감격하여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도 한때는 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좋은 땅이 아니라 굳어져 있지 않는지 특별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었기 때문에 중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부터 모르지만 어지간해 가지고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생기고 신학이 형성되어 그것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체험이나 자기 신학으로 재단해 버립니다. 새로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충성스러운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때는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인물이 될까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언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가와도,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버리는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바로 그를 이용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그걸 까먹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이 새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이 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내가 깨어질 때만이 말씀이 들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진다는 것, 내 경험, 내 철학, 내 주장, 내 명예, 내 인기, 내 체험,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주장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뜨려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내가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데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게, 부끄럽게, 힘들게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털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해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특징은 첫 번째로 흙이 깊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돌밭은 씨가 떨어지면 씨가 싹을 낼 수 있을 만한 흙은 있습니다. 그러나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겉만 있고 속이 없습니다. 쉽게 만족하고 또 쉽게 실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을 때에도 복음이 주는 외면적인 기쁨, 이익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 등은 생각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싹이 쉽게 나옵니다. 그 싱싱한 새싹이 얼마나 장래가 유망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한 싹이 얼마나 쉽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변해버리고 낭망하고 나아가서는 복음의 길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겠다고 하며 큰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못 돼서, 아니 심지어는 몇 달이 못 되어서 유쾌하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생명의 약동함을 찾아볼 길이 없이 메말라집니다. 이는 그가 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또 다른 면이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지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얼마나 값을 치러야 하는지,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또 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머리로만 받아들인다면 희생을 각오할 수 없습니다. 헌신을 각오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내라니 큰일 났네. 난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돈 내라니 겁이 나가지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에 뒤따르는 시련을 견딜 수가 없고 희생에 각오할 수 없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속에 뿌려져 열매를 맺으려면 씨는 땅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왔을 때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 시험을 견뎌야만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밭의 특징은 뿌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흙이 깊지 않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싹이 곧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씨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뿌리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없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없이 열매 맺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눈에 띄지 않게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나무나 식물을 볼 때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만 땅 속에 있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캐보면 그 속에 뿌리가 든든하게 있고 뿌리가 큰 것일수록 깊이 내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영양의 원천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 양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뿌리는 식물 위에 나온 부분만큼 깊이 들어가야만 그 위에 나온 것을 견디어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뿌리, 우리가 신앙생활에 뿌리가 약하다는 것, 뿌리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래 믿었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어떤 교제를 하느냐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생활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생명의 원천 되시는,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곧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신지요? 얼마나 깊이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계신지요? 사람 앞에 보이는 그 생활 말고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주님과 있는 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식사 기도나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외에 다른 것 없는 그것이 전부인 기도 생활은 아닌지요? 기도의 뿌리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이고 성경은 한 장도 읽지 못하지는 않은지요? 전에는 툭탁 신자라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툭탁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놔둬가지고 먼지가 있어서 툭탁 갖다 놓고 치고 가져온다. 먼지 털고 온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 번도 안 봐요. 성경 보는데 요즘에 다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안 가지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성경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가지고 다니시는데 다 여기 있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도 성경 볼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봅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TV만 열심히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그 뿌리를 가지고, 그 약한 뿌리를 가지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실 수가 있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은밀한 교제로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십시다. 큐티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히 성경 통독에 힘쓰고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금년도 3번째 통독하신 분들 수료하는 일을 곧 앞두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뿌리를 생명의 주님께 깊이 내리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깊을 때 주님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헌신과 희생을 주님 앞에 은밀하게 깊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피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계속되는 불경 속에서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빛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뿌리가 깊을 때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 어떻습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가시떨기 밭을 생각하시지 말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이 하는 가시떨기 밭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퍽 게을러서 가시등굴 윗부분만 자르고 때로는 윗부분에 불질러서 살라버리고 그럼 뿌리는 그냥 놔둬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볼 때는 깨끗한데 땅 밑에 아직도 가시덤 불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시덤 불이 우죽순같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시덤 꿀이 곡식의 씨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새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흙이 있습니다. 옥토입니다. 그런데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더 많아서 영양을 다 빼앗아 가서 그래서 결실하지 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매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국 농부들은 그렇게 안 하죠.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다음 봄이 씨 뿌리기 전에 그 밭을 서로 쟁기로 다 갈아엎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돌멩이 빼내고 쓴뿌리 다 빼내고 또 잡다한 거 다 번져버리고 그리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불질러버리고 쉽게 해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지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갖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믿기는 하는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다 들켜지고 있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한 과거가 있고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에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면 그 쓴뿌리가 자기의 나쁜 습관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으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상의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옷 입는 거, 새끼 밥 먹는 거,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생활이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그거 안 채워주겠느냐?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 나의 왕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재미, 순간적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운 것은 모든 유혹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가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물질의 시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주로 믿는다면 11조를 드려라 하는 이유도 11조 적지 않습니다. 큰 겁니다. 그런데 너 물질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내놓을 수 있어?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히 못하죠. 말은 하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못 먹고 사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거 못 놓는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식욕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먹는 것, 음식이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문제는 내 욕심입니다. 10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물질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지만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시하고 부모와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됐는데, 이름만 됐는데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잡초가, 이 욕심이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말씀에 대한 헌신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 유혹, 욕심이 더 쉽게 빨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깨끗한 새돈하고 헌돈하고 나오면 새돈은 다 들어가고 헌돈만 그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도요,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약점에 대한 얘기,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이 훨씬 더 빨리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칭찬과 격려와 바른 말보다 훨씬 더 전염이 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오면서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잠깐이고,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가 조금만 실수해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왜 원망이 있고, 왜 불평이 있고, 왜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차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그게 더 커져지고 입이 나오면 원망, 불평, 짜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은지요?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 교육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서 하지 못하고 그를 일일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마음 쓰느라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계시는 혹 아니하신지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없지는 아니하신지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매혹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께 소홀하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9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열매 맺는 좋은 밭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30배 결실하는 좋은 밭, 60배 결실하는 좋은 밭, 100배 결실하는 좋은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도 세 개라면 열매 맺는 밭도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본다고 하면 네 가지 밭이 아니라 6가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0배 결실하는 밭이라면 60배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나아가시고 60배 결실하는 밭이라면 100배 결실하는 좋은 밭들로 되어져 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또 한 번 좋았다고 계속 좋은 밭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는 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그때는 좋은 밭이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져지고 그리고 둔해졌다고 하는 걸 보시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주님과 교파져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농사일이
밥을 먹는 사람은 쌀만 갖다 주니까 사다 먹으니까 쉽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자라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또 기회 때를 놓치지 말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또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굳은 땅을 깊이 파서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어 비옥하게 합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경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 주의 공의, 주의 능력을 맛보려고 할 때 묵은 땅, 내 마음의 굳은 땅을 갈아엎는 일들을 하라, 기경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계속 파고 갈아엎고 거름주지 않으면 점점 나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땅이 딱딱해 굳어집니다. 돌멩이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동안 마음이 굳어집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둘씩 자꾸 생겨납니다. 그 습관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져 나갑니다. 여러 가지 잡초, 세상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상의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비련한 마음이 그 마음밭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굵고 굳고 묵고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합니다. 통통 튀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새가 쪼아 먹듯이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게 합니다. 헛되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파헤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하고 임재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 시간을 해요. 사회자가 조금 길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 같아. 좀 보태서요. 좀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걸리는 부분에 대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회개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내 마음밭 딱딱한 밭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름주는 것 은혜 받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모시려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 앞에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우리 나이 어르신들이 먼저 갈까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언제 주님 오실지 아십니까? 언제 죽을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젊다고 나중에 죽나요? 예, 일상적으로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젊은이들이 부모를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놓고 먼저 죽은 일이 우리 눈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일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늘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오심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역사 속에 오셨던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늘 예배를 통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주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준비를 날마다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제18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날이 이번 성탄절부터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그럼 낡은 늙은 목사님 가고 이제 신나게 내가 말씀 생활 잘 들어야 되겠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밭을 갈고 걸음을 주고 준비한 사람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 은혜 받을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닳고 다른 마음 가만히 있어서 어디 잘하나 보자, 저 틀렸네, 저거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와도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한두 번 은혜 받는 듯 하다가 도루마으로 갑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전해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도 여러분 마음밭이 굳은 사람들은 통통 튀겨나가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오심, 주의 임재 하심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며 성령의 조명 속에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며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속에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전해지는 말씀의 씨를 받아 그것을 싹 틔워서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 받아 마음을 깊이 파고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에 걸음을 주어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많이 맺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